네피림은 흑암 세력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복음도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네피림은 천사가 타락한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피림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처음부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네피림의 영향이라는 것이죠. 흑암 문화와 복음 문화를 어떻게 구분짓냐? 기준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이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딱 한 가지 복음 없어서 멸망하는 곳이 지금 세상입니다. 원래는 세상이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데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복음 하나 없어서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 문화와 복음 문화의 구분하는 기준은 유일하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네피림의 시작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교회는 잘 안 나오지만 인류 대학 가서 지금 굉장히 성공하고 있다. 그거는 흑암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교회는 잘 안 나오는데 말씀을 들을 리가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누구에게도 어떤 렘넌트에게든지 간에 누구에게도 그것을 허용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너도 얼마든지 교회는 안 나오지만 뭐 말씀 들을 수 있지 않겠냐? 교회는 안 나오지만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냐? 누구는 되고 너는 안 되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지금도 딱 한 가지 복음만 놓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 그게 잘 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더 만들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이라든지 기운동, 초능력 성공할 필요가 없는데 명상하고 성공할 필요가 없는데 기운동을 하고 성공할 필요가 없는데 초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뒤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성공을 해야지. 헌금도 많이 하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 교회는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서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지.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전도법은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그것을. 근데 뒤섞여져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오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복음을 모르게 하지 않아요. 그 복음 좋지. 근데 이것도 좋지 않냐?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에요. 좋은 게 누가 좋은 겁니까? 성경은 오직 복음만 좋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사탄은 네피림은 에이 그래도 이것도 좋지 않냐? 아니, 복음이면 다냐? 복음이어도 한 40평대 이상은 살아봐야 되지 않냐? 아니 복음이어도 그래도 벤츠 한번 타봐야 하지 않냐? 아니 저 복음 없는 저 사람들은 저 높은 자리에 지금 있는데 아니 복음 가진 너가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서 어떻게 저 사람을 살릴 수 있겠냐?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안 그래요. 복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아만 장군을 살린 그 소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나아만 장군을 살렸습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살린 것이죠. 근데 네피림은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함직,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딱 한 가지 복음만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 강단 말씀이 제목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또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냐? 미리 누린 사람들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복음을 미리 누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되냐? 먼저 우리는 각인뿌리 체질 되어야 해요. 제가 어제 구역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렸었던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먼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앞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기에 앞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각인뿌리 체질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사는 게 복음 문화입니다. 아니 그럼 말하기에 앞서 생각하기에 전에 예수를 생각하면 도대체 뭘 말하고 뭘 생각할 수 있냐? 그럼 말할 필요가 없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먼저 할 것 그 이전에 이제 다른 것부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판단하기에 앞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먼저니까. 어떤 말하기에 앞서 어떤 생각하는 것조차 앞서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죠? 그 다음엔 구할 게 없어요. 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더해 주시니까.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너는 지금 이제 아합에게 보이러 가라. 내가 비를 땅에 지면에 내리겠다 하는데 엘리야가 하는 것은 먼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합니다. 아합 왕한테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간다라는 거죠. 왜? 먼저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가장 빠른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은 그거는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더 더딜 수밖에 없어요. 왜? 확실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각인되어야 합니다. 사모들인 것이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광야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막 능력의 사람, 길르앗 사람 아니에요. 엘리야는 사모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사모늘만 하면 됩니까? 네. 진짜 우리가 다른 거 안 하고 사모늘만 한다면 그렇게 지속할 수만 있다면 우리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사모늘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모늘로 우리가 각인되어질 때 현실에서 그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주신 답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전제로 하는 말씀이냐? 각인뿌리 체질되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에게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답이 되냐? 어제도 우리가 구약공가 본문으로 읽었었지만 지금 왕이 자기 장인어른인데 자기 아들 왕 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뭘 잘못했냐? 너무 잘난 거밖에 없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인 거 이거밖에 없어요. 다윗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 도망 다니냐고 막 잘 데도 없어서 노숙하고 지금 당장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다윗은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다윗에게만 있는 응답이냐? 우리가 사모노를 통해서 복음 문화를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한 번 우리가 반복해서 또 강조하고 우리가 또한 내가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각인뿔이 체질해서 복음만 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모든 렘넌트들마다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뭘 중요했냐? 뭘 발견했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답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엘리야가 뭐가 재앙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게 재앙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에 완전히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네피림과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까? 그걸 잘 몰랐을 때 한국 교회는 예전에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산에 올라가서 막 자연 훼손하고 나무 뿌리 뽑고 막 금식하고. 예. 왜 그러냐?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될 것 같아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언약이 아니면은 어떻게 되냐?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고 우리의 막 결단과 다짐과 도전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만큼 오직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처음부터 그 초대교회 이후부터 내려온 두 가지 영적 싸움의 큰 갈래예요.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장로교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맞는데 하나님 은혜 있다고 해서 막 함부로 막 살아도 되냐? 그래도 우리 인간이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감리교 다른 쪽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을 수 있다면,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언약만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미리 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위기를 선택했습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불구덩이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저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어떤 사모님의 고백이죠. 왜? 거기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앞서 하나님의 천명, 서명, 사명을 본 사람이 엘리사인 것이죠. 엘리사는 요단, 길갈, 여리고에 머무르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비가 내린다고 하셨을 때 어떻게 하냐? 머리를 무릎에 이제 박고 기도하죠. 사원한테 보냅니다. 저 바닷가를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이나 가봐라. 7번째 드디어 저 멀리 바다에서 어른 손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비가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왜?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그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 도단성 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시대를 회복하셨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는 게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 도단성 운동을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 아하방의 신하이면서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다윗처럼 믿음과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바댜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 말씀 받고 아합에게 보이러 가는 그때에 중요한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연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작은 헌신이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사모들이 세계복음의 응답과 연결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고 오베다를 통해서 7천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미리 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그게 세계복음화 응답과 연결되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흑암 문화를 바꾸실 거예요. 아하방으로 대표되어지는, 완전히 그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죠. 왕인데. 그래서 이세벨과 결혼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정치를 잘하면 지금 뭐 복음이야. 지금 옆 나라와 화친을 맺고 이제 결혼 동맹을 맺고 그러면 이스라엘 잘 살 수 있지 않겠냐. 틀린 것을 붙잡고 있죠. 이게 무엇이냐? 이게 네피림의 유혹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그죠? 지금 어제도 뭐 대선 후보들 토론하고 막 그랬다는데, 절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후보가 도움이 될까? 교회를 위해서 도움되는 후보는 없어요. 렘넌트 출신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교회를 위해서 도움되는 후보는 없습니다. 차라리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후보들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냐? 미리 누린 사람들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누리면 됩니까? 강단 말씀 가지고 정시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복음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네피림의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찾아야죠. 그래서 현장에서 24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뭐 또 세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답을 얻으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지금 군대가 쫓아오고 지금 노숙하고 지금 막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데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답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을 우리는 미리 누리는 거예요. 문제가 올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미리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누리고 있으면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오바댜처럼 그 시대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그 캠프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언약,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신 답을 미리 누리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와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이 흑암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는 그 응답에 우리가 증인으로, 주역으로, 모델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